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과 저희에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네,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을 좀 넘어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도권 전쟁이죠,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도권 전쟁에 절대 여러분 실패할 수 존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뭐 주도권 싸움이 있죠. 근데 이 주도권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남자, 특히 요즘 세대입니다. 요즘 시대 남자가 그 가정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남자들이, 남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예. 뭐 제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 가정에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당연히 영적, 우리가 남자가 가장이고 그걸 뺏기란 말이 아니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편안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자꾸 아내에게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뭐 메시지를 꼭 붙잡을 필요는 없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거 말고 이제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주도권 싸움 뺏기면 안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주도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정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좀 집에 어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리정돈 못하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어지러워 놓으면 모든 것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게 편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뭔가 불안하죠. 뭐가 산만하잖아요. 맞죠? 뭐 육신적으로 뭐 좀 뭐 정리 안 되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뭔가 하나도 뭐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 바로 주도권 싸움을 뺏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어느 한 부분, 또 어떤 한 순간, 그 순간 어떤 부분에는 자꾸 그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미 뭐 말씀 안 해도 알다시피 주도권은 우리의 왕 대신 방금까지 계속해서 찬양했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도권이 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부분만큼은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고 빼앗기니까 내어주니까 자꾸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주도권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도 있겠지만 뭔가 나약함이 여러분을 두려움이 불안함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자꾸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니까 그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든지 이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순간만큼 그 일만큼은 계속 우리는 몰려요. 계속 될 것 같이 될 것 같이 자꾸 몰려요. 그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잘 보면 아니 뭐 전쟁 이야기 이건 뭐 성경에 적어놓냐. 또 좀 잔인한 이야기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이 부분을 과거의 역사의 전쟁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기려고만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세히 보시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뭐 가나안 정복했나 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싸움도 이기고 전쟁 승리했나 보다.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지금 읽어가는 이 가나안 정복의 내용들은 계시록의 내용과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여러분 언제 자꾸 주도권을 뺏기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나에게 일이나 상황 속에서 뭔가 놀라고 두려울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주도권을 확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주도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꾸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잊어버리고 놓칠 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거 저죠, 훈련을 또 받고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이야기들 또 우리 집사람하고도 했지만 참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겁 많은 분도 있죠. 밤에 우리 아이들도 겁 많지. 자, 내가 지금 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저 창문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창문 쪽에 뭐가 비쳐요. 이런 게.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 첫 번째, 모르겠다, 무섭지만 이불 덮어 쓰고 잔다. 자, 1번. 자, 2번, 그래도 한번 가서 보겠다. 3번,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영적 싸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잔다. 자, 1번, 2번, 3번 어느 게 답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있네요.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 겉은 내려 잔다. 하여튼 맞습니다. 대부분 저 3번이라 할 줄 알았는데 3번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고 싶은 거예요. 3번 틀릴 게 아니라 일단 가봐야죠. 맞죠? 그 보지도 않고 무서우니까 밤새도록 이불 덮고 자면 잠이 온다 안 온다? 계속 무섭고요. 그걸 피하면 피할수록 쫓기면 쫓겨서 더 두려워요. 처음에는 그 하나의 생각인데 이게 계속 상상의 꼬리를 넘어서 막 자는데 막 덮칠 것 같고요. 막 이불 속으로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니까. 끝까지 도망다니면 계속 도망다녀야 돼. 그렇다고 거기에서 막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꺾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서 봐야 돼요. 무서워도 딱 직면해야 돼요. 딱 가보니까 이건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뭔지 알아요? 다 그 뒤가 베란다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얀 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도망하고 떨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 밤에 주도권이 빼앗겨서 계속 밤새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맞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치고 또 숨고 자꾸 회피하고 자꾸 뭔가 미루면요 어떻게 되죠? 계속 따라와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따라왔는데 이제는 막 그냥 산더미 같이 따라온다니까. 계속 도망다닌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대면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맞죠?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번씩 간증했지만 이 학업에 대한 이런 게 있었어요. 두려움.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고. 지금 긴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하면 참 많은데 참 그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제게는 항상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대면을 하니까 또 그렇게까지 내가 왜 이랬나 싶을 만큼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다. 여러분, 전 작은 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접근하기도 싫고 아예 생각하기도 싫고 자꾸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자꾸 회피하고 나려놓고 자꾸 하면 사라지던 거예요. 계속 더 쌓이고 더 많은 파도로 몰려옵니다. 직면하고 대면하셔야 돼요. 주도권은 거기서 빼앗기면 안 돼요. 맞죠? 오늘 그냥 하나의 전쟁 이야기 같지만 전쟁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읽어보셨죠? 지금 이미 태양과 달이 멈춘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브온 그 전쟁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몰려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들어갔죠.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야훼의 이름을 믿고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다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 5 왕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왕들. 자, 왕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이 기가 막히게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번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수를 고래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근데 그걸 봤네요. 누가? 잘 봤죠.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보통 여러분이 지도자고 장군이라면,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지혜롭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아예 도간에 든 쥐라는 말 그대로 막아버려요. 아니, 당장 들어가서 뭐 끄집어내서 뭐 어떻게 하면 될 텐데 일단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죠? 그건 그대로 기다리고 그다음 지키게 한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니라 하고, 그 남아 있는 많은 군사들 졸개들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왕 이거 막 처리하는 그 시간을 다 뺏겨 버리면 지금 중요한 걸 다 놓칠 수 있죠. 또 저는 뭐 조금 너무 간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도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왕들이 딱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 졸개들은 오합지졸이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어떻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미 사단의 권세는 이미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졸개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미루거나 피하거나 회피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쪽쪽 펴나는데, 어디까지 읽었죠? 저희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전달해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나와 있네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나왔죠. 이 말씀은 바로 옆에, 저한테는 옆이거든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걸 믿고 여호수아가 기습으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지금 여호수아의 뭡니까? 밑에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맞죠?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답이 있잖아요. 이 왕노릇을 했던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됐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니. 자꾸 회피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미루고 있다니. 빨리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미 사단은 결박돼 있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지금 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잠시 보시면서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할게요. 이 왕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동굴 속으로. 참 어리석죠. 자, 왕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피하러 갔겠죠. 도망간다고 했겠지. 하지만 그 동굴은 피난처 같지만 결국은 돌문이 막힌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그 피난처는 감옥이 됐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감옥된 이후에는 다시 나와서 어떻게 되죠? 처단을 하고 다시 그 동굴에서 집어넣습니다. 그곳이 뭐가 됩니까? 무덤이 돼. 참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것이죠, 맞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들을 동굴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동굴 속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피하도록, 피난처도 아닌데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계속 이 흑암의 존재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이 돼버려요. 나갈 구멍이 없어요. 앞만 막혀버리는 게 뒤에가 막혀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터널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곳이 무덤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자꾸 피난처라고 속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피난처 같은 감옥으로 몰고 가서 그것이 무덤이 되도록. 오늘 이번 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막 일부러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닌데 다른 본문인데도 이 연결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무덤에 묶어두고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고. 첫 번째 사람들이 묶어놓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무덤에 묶은 것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을 붙잡은 거라사인을 붙잡은 군대 귀신이 어떻게 보면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갇히고 그곳이 피난처 같지만 감옥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제 왕들의 목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좀 잔인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다 다른 군사들을 다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0일 다시 돌아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네개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므롯 이 다섯 왕들을 끌고 냅니다. 그럼 24절 보십시오.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같은 지휘자에게까지 이르되 가까이 와서 뭐하죠? 지금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에 패한 장수나 왕들은 이렇게 당했죠, 맞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죠.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왕들의 목을 밟아버렸어요. 이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이에요, 맞죠? 이제 이 원수들 왕들이 이제 발에 밟았다는, 발판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너는 그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시죠, 맞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8절에 다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만물이 복종할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참 역설이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 같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자, 이 왕들의 목을 밟는데 저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조금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미 발표해 있는 왕인데 왜 그들이 담대하고 두려워 말아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자들은 그 왕들인데 왜 그 왕들의 목을 밟는 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자,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왕들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끝까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이들이 오랫동안 왕 노릇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 뭔가에 거기에 눌려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그 영적인 어둠에 잡혀 있다가 나오신 분 다 우리 그런 출신이지만 특별히 더 거기에 체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못 벗어나고 하는 것들은 이 과거에 잡혀있던 이 두려움이 자꾸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종이 호랑이밖에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혔던 나의 왕 노릇했던 그 왕의 존재 있잖아요. 꼭 보이는 영적 세계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를 탁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꾸 거기에 외면하고 하는 거죠.
이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밟고 있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도 자꾸 두려워하는 본성이 자꾸 갖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권위로 나를 장악했던, 그 과거의 뭔가 영적 세력으로 나를 장악했던, 여러분 가문의 배경 있잖아요. 특별히 뭐 가문의 이런 우상 배경에 있는 분들이 이 어릴 때 꿈 많이 꾸고 뭐 보고 듣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어도 자꾸 그 과거에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것은 신분이 안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꾸 그 과거의 권위에 거기에 남아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뭐 실루엣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짓밟아라.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하고, 아니 군사가 아무리 그래도 저게 왕인데 좀 무섭잖아요. 왕의 목을 밟는다는 자체가 뭔가 좀 만지면서 아닌 같은.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에 이런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짓밟고 승리해야 될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고 또 회피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도망가고 주도권을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을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거에 여러분을 권위로 붙잡고 있던 왕의 역할을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목을 밟아버려요. 잔인한 이야기 아니에요. 시원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맞죠? 여호수아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자들에게, 이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지휘관들에게 왕의 목을 밟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밟으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과거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권위를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동굴에서 같이 끌려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무덤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묶여있던 곳이죠. 여러분 마음을 묶고 있던, 육신에 뭔가 묶여있던,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100%다 묶여있고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다 묶여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꽁꽁 묶여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도 묶여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과거 이야기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옷도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부끄럽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바로 무덤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이 무덤입니까? 고립되고 단절됐던,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귀신에게 잡혀서도 그렇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또 내면의 음성이에요. 살려달라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무덤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 자,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에, 단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이야기면 끝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꾸 거기에 자꾸 정말 막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죄악들, 습관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과거 상처, 충격,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계속 눌려있는 마음, 불안한 마음, 예수 이름을 자꾸 도망가고,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과거가 이래서 그래, 내 가문이 이래서 그래. 그게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런 출신이라서 그래, 내가 뭘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이걸 못해서. 맞는 이야기가 다 틀려요. 자꾸 여러분을 이미 무덤에 나왔는데 무덤에 묶어두려고 하는 속이는 존재에 속지 마라 말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도 그래, 또 넘어지더라 또 선포하면 돼요. 또 우리가 회개하고, 알겠죠? 반복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예,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전쟁하면 된다. 가기 전까지는 전쟁하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또 무너질 것 같은데, 또 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또 넘어져 또 일어나면 돼요. 전쟁을 선포하라. 참고로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설프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걸고 선포하는 거. 열심히 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맞죠? 선포하라, 대면하라는 말이에요. 자꾸 도망가고 피하지 마라. 그러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전체 말씀 그거잖아요.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다 싸우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도망가죠.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회피하려고. 반드시 예, 대면하고 직면하시고 미루지 말고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무덤에 묶여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 내용을 잠시 좀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한 구절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못 나오는 국어, 무덤과 같은, 또 개미 지옥과 같은 그 무덤, 그게 과거잖아요. 자,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 의미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아니라 그랬죠. 현재가 여러분 과거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다. 특히가 아니라 우리 복음가지 예수가 왕 대신 모든 분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과거의 나의 스토리, 계속 무덤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아니 무덤에 있었던 그 과거의 스토리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재구성하셔야 돼요. 가장 힘겨웠던 무덤과 같은 그 순간들을 경외심과 기쁨으로 고난과 교훈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아예 이제는 무덤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죠? 뭐 그 과거에 더러운 이런 행동들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처와 그 실패까지도 이제는 재해석된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고통이 당신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 과거의 그 고통이 여러분을 주도권을 잡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꾸 거기에 뺏겨가지고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안 가보니까 엄청난 것 같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 반드시 승리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온갖 중독과 정신적 방황에 빠져 있는 분도 있죠. 여러분 삶의 고통이 당신을 삼키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꾸 도망가면요 온갖 중독과 정신적 방황에 잡혀서 끌려다닌대요. 대면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후 트라우마 자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과거에 아직까지도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직면해버리고 대면해버리면 그 외상이 성장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는 게 성장이 돼요. 그래서 과거는요 스토리예요. 의미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뭐 그냥 적당하게 미화하고 꾸밀 수 있는 과거도 있겠지만 저의 과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부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과거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되니까 그 과거가 여러분 가장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스토리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 미래로 나갈 수 있고 그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와서 집으로 갑시다. 뭐 가자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 집에 왔잖아요. 예,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이 구원이에요. 그 집이 천국이에요. 그 집이 영생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 이야기 같잖아요. 아니, 영생은 곧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영원한 미래,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주어질 미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꾸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행복과 해방의 그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휴, 나 너무 힘듭니다. 오늘 힘듭니다.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죠? 반쪽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이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이 정말 미래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고 이겨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오늘의 천국이 돼야 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해도 어쩌겠냐, 막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못 이겨내요. 오늘을 그렇게 사는 자는 오늘 못 이겨내요. 분명히 초대교회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했다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근거라고 봅니다. 죽음의 고통이 왔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쉼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뭐 지금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 세상 뭐 볼 거 있습니까? 이 세상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 맞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어떤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와도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그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직면하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선포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자,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맞죠? 다 무덤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금요일 날도 참 기가 막히게 여기에 딱 지금 내용으로 이번 또 요리문답이 나오는데 미리 조금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읽는 지금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셨다, 또 음부로 내려가셨다. 자, 답이 너무 은혜됩니다.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미래 이야기 아닙니다. 미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미래 천국에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고통과 눈물이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이 음부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힘들 이유가 없어요. 힘든 가운데 계속 이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사는 게 이런 거지. 그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래서 대면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직면할까요? 말만 했는데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올해 이번 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아직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 암송 안 하셨겠지만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이 사실 믿고 그냥 믿지만 말고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매일 앓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저거 하라니까요. 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사정 왜 이렇게 모릅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안 힘들겠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들 만큼 외로운 만큼 자꾸 나를 뭔가 다른 주도권에 빼앗겨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여러분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어쩌겠노?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답이 있는데 저게 답이라니까요. 저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간증하라면 저거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적인 하나님 자녀에겐 제게는 가장 도구가 되었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못 버티고 저는요, 저 혼자서 버틸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요. 제 의지로, 제 마인드 컨트롤로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저는 하나 끈덕지고 그만큼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를 못 만났고 살았다면 저는 벌써 헷가닥했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해졌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집안이 또 그랬고 우리 외갓집이 다 그래요, 솔직히. 네, 그런 분들이 다. 저도 그런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 DNA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 그냥, 그냥 살려주세요. 저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당장은 아닌데 저렇게 나아가서 저는 한 번도 주님이 외면하신 것을 못 느꼈어요. 그 시간 오래 걸린 적도 있고 그 과정들이 좀 길어진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가는 동안에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매일 힘들다, 이거 힘들다. 맞아요. 안 힘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해보셨어요, 진짜? 나와보셨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까지 못 드리겠어요. 나와보시는 거 진짜. 다 애기처럼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보라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붙어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해보세요. 진짜. 자꾸 도망가지만 아유 뭐 이렇지 뭐 이래 살다 가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렇죠? 힘을 얻으시고 선포하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천국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천국을, 그 집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꼭 달라고 때를 쓰세요. 부모님 계신데 왜 때를 안 씁니까? 부모님 없으니까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때를 안 쓰는 거지. 있다니까요. 때 쓰시면 주십니다. 좀 오늘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꼭 마음에 붙드시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모든 순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왕들을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그 발을 밟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더 이상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숨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그 검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